감사합니다. 오늘은 31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31페이지. 지난주에 우리 두자로 뭐 배웠죠? 중생. 중생을 또 어떤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죠? 네, 거듭남. 또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신생, 또 석자로 또 거듭남하고 같은 말. 어떻게 남? 새로남. 금시초문인데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중생, 거듭남, 새로남, 신생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그를 가르치려면 어디 성경 몇 장을 찾으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신 어디 몇 장? 요한복음 3장. 네. 3장에 중생이란 말 대신 뭐로 쓰여 있습니까? 네, 거듭남. 아시겠죠? 그래서 그 중생의 비결 중에 우리 배운 게 뭡니까?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고 어디로 향한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 다음 믿음은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을 영접. 그래서 회개와 믿음. 그것이죠. 그래서 끝에 중생에 대해서 말할 때 끝에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뭡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 할 때 물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침례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물은 죽음이다. 그죠? 그러면 성령은 뭐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고 성령은 뭡니까? 내가 성령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이다. 이렇게 배운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대답 잘 하시네. 자, 오늘 3번 제목입니까? 중생의 결과죠. 그죠? 오늘 중생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1번에 보면 이제 빈칸이 2개가 있죠. 이것을 이제 메꿔 넣는 겁니다. 방과후 1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 관계를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교제. 앞에는 뭐 쓴다고요? 관계. 두 번째는요? 교제. 그러면 이제 방과후 1번 다 메꿔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가 시작된다. 무엇 때문에요? 중생의 결과가. 내가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relationship, 그 다음 fellowship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hip 같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ship이란 말은 뭐냐면 끝에 ship은 뭐냐면 배를 말합니다. 배는 거기서 우리 한 배 탔다 이러잖아요. 한 배. 그래서 옛날에 제시 잭슨 민주당 대표하고 공화당 대표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인가 그랬을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경선이 누구하고 붙었냐면 듀카키스 매사추세츠 주지사인가 그 사람하고 그다음 흑인의 제시 잭슨 목사가 그 경선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시 잭슨하고 듀카키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누가 당선이 됐냐면 듀카키스가 당선이 된 거예요. 듀카키스는 백인이고 제시 잭슨은 흑인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수락하고 자기가 진 것을 인정하고 이제 듀카키스를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시 잭슨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흑인이니까 듀카키스의 조상들은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찾아왔고 우리 흑인의 조상들은 노예선을 타고 이 배를 타고 왔다. 그러니까 듀카키스의 백인 조상들은 자유의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왔고 우리 흑인들은 노예의 배를 타고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우리는 모두 한 배에 탔다 했어요. 한 배. 그러니까 하나의 배, 같은 배. 이게 뭡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관계 이 말은 뭡니까? 다 ship으로 시작됐습니까?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과 뭘 했다는 겁니까? 같은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그 공동체 생활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깨달음이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도 뭡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뭡니까?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한 배를 탔다. 이 말입니다. 한 배를 탔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된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뭐냐? 다른 박스 안에 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까지로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개혁 개혁이 되니까 그 발음이 바뀌었죠, 그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이게 바뀌어서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더 이해가 쉽죠, 그죠?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기 때문에 아빠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 두 분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아빠라 이 말입니다. 진짜 아빠. 홍길동처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아빠라는 겁니다. 진짜 아빠. 나의 참 아버지. 그 뜻으로 뭡니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14절은 뭐냐면 부자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안면이 있는 상대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상대입니까? 부자 관계가 되었다. 부녀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출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합법적인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나 니 좋아하니까, 나 니 사랑하니까, 니 우리 엄마 하자, 니 내 딸 하자 그런 관계 말고 그런 거 해봤자 조금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넌 내 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고령의 이모가 딸처럼 휘를 키웠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래서 진짜 휘는 내 딸 같은 아이다. 그래서 이모가 휘를 특별히 좋아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고령에 있는 이모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나중에 이제 유산이 남는다. 그러면 휘의 할당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쩍하니까.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적에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호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에 있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진짜 하나님 참 새끼는 아니네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날 낳은 건 아니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다음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는 양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양자들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의 딸을 삼아서 법적인 권한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옛날에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또 포스터만 봤어야 이러지 말고. 배너가 나중에 끌려가서 배 밑에서 뭐합니까? 놓아줬잖아요. 쇠사슬에 걸려가지고 놓아줬는데 배가 이제 전쟁에서 파선해서 배가 찬산족입이 되어서 로마 군대가 졌는데 주인공인 유대인 배너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배 선의 선장, 이 로마 군인 대장을 뭡니까? 살리죠. 살려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베너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이 로마 대장의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합법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또 이러니까 돈 사지 말고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 그래서 진짜 내 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뭐가 됩니까? 로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로만 사람이 되어서 그 권한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뭡니까? 죄의 자녀였어요. 죄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탄식하면서 뭡니까? 죄 중에 내가 잉태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참한 거죠. 태어나면서 뭔 죄를 짓겠어요.
근데 뭡니까? 재중에 잉태되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간영왕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고 다윗도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출신은 뭡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부터 넌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이구 내가 미안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 법적으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라 불러놔야 나중에 받을 게 있어요.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만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이 말만 하고 나면 나중에 받을 게 없어요. 종이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싸우면 하나님도 뭡니까? 믿고 얄밉다가도 지금 믿고 얄밉고 아픈 손가락이라도 저거는 뭡니까? 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줄 게 있어, 줄 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막 심야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 내 신장을 떼가세요. 너무 신장 떼줄 교인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새깃털을 탁 날리면서 이 새깃털이 그 머리에 떨어지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거 신장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다잖아요. 그 깃털이 이렇게 장로님한테 날라오니까 장로님 뭐라 떠요? 그 권사님한테 날아가니까 뭡니까? 그 깃털이 아직도 안 떨어졌대.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 지 앞에 떨어질까봐. 근데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 불러놔야 아버지 하나님한테 받을 게 있다니까. 아버지요. 이러니까. 미부도 지금 내 새끼 이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관계와 교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자꾸 불러 사면 뭡니까?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거 정말 싫어했죠. 그 연인 사이에 부부 관계에 뭐 자기야 이래서 니는 니고 니는 니지 자기야가 뭐고 민망스럽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민망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애교 있는 말로 생각하면 뭡니까?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고 나는 이제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하나님 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몰라 자주 불러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관계와 교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제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뭐 되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방과후 2번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식, 감성, 의지, 즉 인격이 새로워진다. 뭘 넣으면 됩니까? 인격. 그래서 인격을 하나로 묶은 건데 인격을 세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는 겁니까? 간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체라고 말하면 나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건 뭡니까? 11시 예배가 끝이 나면 목사님 축도를 바꿔놓아서 밖으로 나가면 교회 정문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돌아서 지하로 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를 우리 목양교인들은 안다 모른다 다 안다. 하도 묵어 샀어. 반찬이 짜다 싱겁다 하면 이양대 집사님도 혼난다 혼 안 난다? 혼난다. 짜보면 타무라 물. 이걸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감성이란 건 뭡니까? 근데 이양대 집사님하고 정말 친하면 이게 애교고 재밌는 농담인데 이양대 집사님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양대 집사님이 그날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집사님인 줄, 우리 오양미 집사님인 줄 알았는가, 뒤로 머리를 묶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새신자라. 근데 이양미 집사님이 안경을 안 써가지고 몰랐어. 오양미 집사님인 줄 알고, 무타무라! 이런 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양미 집사님이 아니라, 그럼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기분이 좋다, 나쁘다? 그게 감정입니다. 근데, 그게 가가지고, 이양미 집사님, 저는 엄마,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오양미 집사인 줄 알았더만, 새신자라. 그러면서,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죄송해요. 내가 우리 친한 오영민 집사님인 줄 알고 그래 제가 미안해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만 한 게 아니고 옥수수 한 다발을 싸줬다. 그럼 옥수수 다발을 받은 그 사람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게 감정이라. 그러니까 히, 노, 에라 이것이 뭡니까? 감정이랍니다. 그 의지는 뭡니까? 의지. 의지는 뭐냐면 야 내가 진짜 이렇게 기분이 좋다. 목욕의 사람들 선하고 목욕의 사람들 자발적이고 그러면서 사람 잘 대해주고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교회를 와야지. 이게 뭡니까? 의지라. 강께 싱겁고 강께 작고 강께 뭐라나 캐사고 에이 안 갈란다. 이것도 뭐라? 의지라. 그래도 오늘은 잘 맞아. 다음 주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내가 간다. 그래서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비가 와도 우산 신고 끄떡끄떡끄떡 10시 50분에 걸어오는 게 뭐라? 그게 내 의지라. 의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 세 개가 합치면 뭡니까? 인격이라. 그게 인간이라.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인격이라. 인격. 그러니까 이 인격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이라,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데 그 인격은 누구를 닮은 거냐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을 사람이 그 인격으로 받은 거죠. 그러면 천사도 인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똑같이. 그 지식, 감정, 의지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인격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사모님 자주 그러잖아요. 어린이집에서 할 때 보면 애들 보면 그 어린애가 뭘 할까 싶은데 한 서너 살, 너댓 살 때인 것이 막 진짜 기가 찰 때가 있다잖아요. 기가 찰 때가. 야 진짜 영악하다 이럴 때가 있다잖아요. 나름대로 애기의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이 벌써 뭡니까? 변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근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출신을 알게 되면 그 인격이 뭡니까? 부패한 인격이 절정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그 우리 잘못된 인격을 발견하고 변화되는 건 뭡니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선하고 사람한테 잘 대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잘 도와주고 이것도 훌륭한 인격자지만 진짜 인격자는 진짜 인격, 새로워진 인격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때 진짜 인격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중생할 때. 중생할 때. 이해하시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가슴 아파야 돼요. 지금 옛날 건조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 버릇 나오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랄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원래 사람을 하나님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만족하게 사람을 지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잘못된 인간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중생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전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까지. 아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생하여서 지식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양득 집사님이 안경을 안 쓰고 날씨가 흐려서 사람을 잘못 달고 친한 사람이라고 노력했어도 저 사람이 내한테 억한 심정이 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양득 집사님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안 그러면 안경을 안 썼네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뭡니까? 시당초에 내한테 불만이 있었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해준 것도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 불만이 있더만 드디어 터진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못된 지식이죠. 제대로 된 지식이 되면 뭡니까? 뭔 오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죠. 그죠? 그것을 뭡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새롭게 된다는 건 있는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갈고 닦아서 새로운 지식이 생길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어보면 교회를 다녀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닦아서 터득해서 되지는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더 추구하는 우리의 지적 세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을 비춰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지식에까지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32페이지 보면요. 32페이지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중생한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중생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몇 가지가 지금 못 바뀌냐면 세 가지입니다. 육체, 그 다음 뭡니까? 정욕, 그 다음 뭡니까? 탐심.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뭐 하려고 못 박았을까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야. 그러면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죽으라고. 내 정욕, 내 탐심, 내 육체가 죽으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 육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 혼자 성경을 보고 자기 혼자 점검이 안 되면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 일단 은혜가 받는데 일단 위험하다니까. 3년 전에 그 신문 뉴스 기억나세요? 경북 청도동가 어디 그 뉴스 기억나세요? 사람이 산에 가고 죽어 있는 기라. 예? 그래서 엄마야 이 사람이 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죽어 있는 형세가 너무 이상한 거라. 경찰에 보니까. 근데 막 이런데 막 구멍이 나가 있는 거라. 성경 말씀을 보고 지 혼자 깨달아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나무에다가 지 몸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가다출혈로 죽는 거라. 그러니까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서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 지 살덩어리를 찍는 거야. 지 살덩어리를. 네? 근데 육체가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죽어야 되겠네. 여러분들 육체 죽어야 되겠네. 그럼 한 명씩 오세요. 내가 맨 나중에 죽는 요람 치고 먼저 박아드릴게. 나는 다 하고 도망가야지. 이 육체를 박는다는 뜻은 뭐냐면 뭡니까? 육체의 삶.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적인 삶. 영적인 것과 관계없는 삶. 내 욕심을 추구하는 삶. 이걸 말합니다. 이걸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그 안에 뭡니까? 육체의 삶이니까 그 정욕이 있겠죠. 정욕은 뭡니까? 욕심. 탐심. 남 가진 거 내가 갖고 싶어 하고 내가 못 가지면 저기 잊어버리기를 실패하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라고. 쏙 시원한 거. 그러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람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구나. 어떤 분이 젊어서 결혼을 하셔서 나이가 좀 드셔서 결혼을 하셔서 처음 임신을 하셨는데 요즘 그게 많거든요. 계류유산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충격 때문에 애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낙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그걸 계류유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보통 두 사람까지 나타나면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충격으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도 계류유산이 된 거야. 근데 그걸 뭐라냐, 자기 남편,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엄마 있잖아, 여보 있잖아, 내 친구 걔 있잖아, 걔 계류유산 됐대. 어머 어떡해, 걔 불쌍했어 어떡해. 어머 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당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당한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나만 당한 게 아닌 것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그게 확정된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남이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이랬는데 저 사람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쾌감을 느끼는 것, 그게 뭡니까? 왜곡된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남만 잘 되는 걸 이것을 기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니도 새끼 있고 내도 새끼 있고 내도 아빠 있고 니도 아빠 있고. 근데 우리 애는 재수하고 있어. 저 집에는 서울대학 가서. 마냥 기쁘고 마냥 축하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곡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되나? 나도 안 될 것 같아. 참 문제죠, 문제. 근데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해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표현할 때는 제가 작은 일에 기뻐해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한다고 같이 즐거워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엄마야 난 아닌데 속으로 그러지 마.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해.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은 저보다 수준이 높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중생된 그 감정이 정화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욕심, 새로운 그런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새로운 감정, 새로운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감정으로. 새로운 감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히브리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새로운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까지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묘해요. 이게 한의학 비슷해. 히브리 사람들은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다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꼭 분리해서 믿지 않아요. 희한해요.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뭔가 영혼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전체 하나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라고. 건전한 육체 가운데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막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한의학에서도 뭐라 하냐면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이 약한 사람이 짜증이 많대. 신경이 예민하고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막 내한테 예민하게 열고 짜증을 하면 죽어. 성격지고 와저래 더럽나? 그러지 말고 남자 보고도 니 오늘 그날이라 이래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가 간이 안 좋구나. 자가 간이 안 좋아서 짜증을 많이 내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간이 건강해지면 한의학에서는 뭡니까? 사람이 짜증이 내는 게 덜해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피곤하면 짜증 많이 나죠. 근데 그 피곤의 그 척도가 뭡니까? 간 수치에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전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흙으로 날 지으셨으니까 육체도 더럽고 재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육체도 건강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건강하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과 육신과 사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도 돌보고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감정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감정의 세계도 이렇게 달라져서 온전히 중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9절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걸 두 자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중생.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뭡니까?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하나님 씨가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서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해서 그 속에서 자라나서 범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제는 중생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3장 9절을 한번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래요. 그게 주어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되죠. 그죠? 근데 맨 끝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일관되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 다음 맨 끝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서 중생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중생했는데 그것을 증거를 달라다 보니까 덜컥 걸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 큰일 났네.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우리는. 교회 가기 전에 테레비 틀면 안 되는데 왜? 테레비 틀면 뉴스 틀면 욕할 거밖에 안 없는데 저런
저런저런 저런저런 엄마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애들 막 말 안 들으면 뭐랍니까? 니에 미쳐봐 먹어라, 이씨.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엄마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중생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할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엄마 나 중생하지 않은 거 아닐까? 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 고민 들 때 없습니까? 없는가 보네. 요한일서 읽어봤어야 고민이 되지. 글 일이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그 뜻은 아니고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 뜻이 아니고 웃자고 한 소리인데.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뜻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원어에서는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간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죄 가운데 영원히 머물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간이 약해서 짜증이 나서 화를 내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신도 깜짝 놀라고 엄마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 가운데 머물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어떤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죠. 죄 짓는데 뭐가 같냐면 이 죄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죄가 새와 같으면 만약 이 죄를 새에 비유한다면 새가 계속 나한테 접근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근할 수는 있어요. 새가 우리 집에 계속 날라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라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날라 들어오는데 내 방에도 들어오는데 가만히 내려두면 그 다음 새가 어떡합니까? 똥을 한번 싸봐요. 똥을 싸봤는데도 막 가만히 놔두면 뭐랍니까? 딱 괜찮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물고 오면서 뭐합니까? 집을 짓는 기라. 괜찮네. 아무 소리도 안 하네. 이러면서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쟤는 새와 같아서 새가 날아 들어올 때 내 머리에 앉을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뭐 하면? 우리말로 후둑 가면 우리 젊은 아들 후둑 가는 게 뭐고 이래서 안 된다. 후둑 가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쫓아내면 쟤는 날아가요. 근데 계속 날아오는데도 후둑까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쟤는 그 다음 뭡니까? 집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가 우리 가운데 접근할 수도 있고 그게 말려들 수도 있지만 그 죄에서 예수 이름으로 털려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그 죄는 내게 영원히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지었는데도 이왕 베리 하면서 막 그래 막 편안히 시거를 안식 해라 하면 뭡니까? 제가 털을 닦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뭡니까? 나한테 집을 짓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생한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니까 제가 영원히 내게 머물게 할 수 없다. 집 못 짓게 할 수 없다. 그 또 오늘 또 필기 잘하셔서 쇠 이래서 나니까 또 집에 가서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이고? 제가 새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다. 제가 새가? 이런 식으로 살지 마 인생을. 그러면서 가면서 또 그런다. 우리 강 목사님 가르쳐주라. 제가 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이해하시죠? 기억 잘 해주세요. 자, 방갈로 3번.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의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로 내가 죄를 안 짓기로 작정하고 내 속에 제가 새처럼 집을 짓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성령의 사람, 중생한 사람 뭡니까? 그 의지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제가 집 못 짓게 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의지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 인격이 뭡니까? 새롭게 된다. 중생한 사람은. 그 이야기입니다. 좋지요? 네. 그 다음 방갈로 3번 32페이지 중간에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 변화.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로마서 8장 8절 박스 있죠, 그죠? 이게 변화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육체와 정욕과 그 탐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살지 못하면, 엄마하고 오랫동안 경험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피자 좋아한다고 피자 갖다 놓고 엄마 이거 비싼 거야. 엄마 오늘 이거 저녁 피자밖에 없어. 엄마 많이 무. 그러면 나도 피자는 2쪼가리밖에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걸 엄마 많이 무. 오늘 밥 없어. 엄마 많이 무. 이러면 엄마는 반쪼가리도 못 먹고 뭐 합니까? 화장실 가서 설사한다고. 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왜입니까? 엄마의 뭘 모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 속으로 났어도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면 엄마는 뭘 좋아하냐면 비빔밥을 좋아하는 거라. 깔끔한 산채 비빔밥을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나는 산채 비빔밥보다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오늘 저녁 식사는 산채 비빔밥 정식을 데리고 엄마를 초대를 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됐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즐거우고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엄만이 반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엄만이 반면 나마미타불 간센보살 만냐 반야 바라밀다 반야 신경나무아미타불 하나님 내 정성입니다. 이 뭐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잖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도 저 밖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고맙긴 한데 꼭 그랬어요. 새벽에 기억 안 납니까? 밖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매일 쓰레기 읽고 가는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 마음은 고맙는데 억수로 불편한 기라.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도 헛고생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성령의 사람, 중생한 사람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중생한 사람인데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뭐 보지? 오늘은 뭐 먹지? 먹는 거 중요하죠. 보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정리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다 돼가면 꼭 복면가왕 하더라고, MBC. 그래서 쟤는 누구다 자꾸 막 맞추는 거 재미 붙이고 이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빨리 맞추고 와서 복면가왕 봐야지 이러지는 않거든. 빨리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죄송합니다. 양심이 찔리네. 자,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관심이 온전히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중생과 더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런 변화를 거기 써있죠. 시작. 이러한 변화를 기독교 교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화. 뭐라고요? 성화라고 썼어요. 성화라고 일컫는다. 성화. 거룩할 성자. 성화. 이 성화는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 겪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이제 중생은 다 이루어졌죠. 결정되었죠. 아직도 중생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변화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는데 저 밖에 나가면 세상의 자녀가 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그냥 팔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신세 망쳐버렸어. 세상의 자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마귀의 자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왜? 중생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새로 나버렸다니까. 새로 나버렸다니까.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나버렸다니까.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이 중생의 삶은 이제 어떤 삶으로 시작됐냐면 중생으로서 시작하면 이게 뭐가 됐냐면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운 사람은 그 성화에다가 요거로 뭘 쓰게 되냐면 ING를 씁니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그래서 계속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성화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화되고 나서 중생되는 건 없어요. 중생된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중생하게 하시고 근데 막 아멘! 그러면 목사는 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생은 이미 했는데 또 중생한다면 이때까지 뭐하고 사는 거예요? 막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잘 골라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중생은 이미 거듭났어요. 거듭났네.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되니까 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내일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그러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떠나십니까?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시죠? 딱 따라 붙어버리죠. 이게 내 중생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주께로 가까이 간다고 이제 매일매일 가까이 간다고. 이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그렇게 그걸 뭡니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클 잭슨 닮아가지고 뒤로 막 빽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뭐라 샀노? 또 샀나? 자, 방갈로 4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곧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뭐라고요?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중상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중생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맞죠. 그죠? 선한 삶이 뭐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한 삶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세상은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착합니다. 말 잘 들으니까. 엄마가 뭐랍니까?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내일이면 죽을 것 같는데 오늘은 저 장복산 진흥사에 가서 분공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하니까 교회 가려고 성경책 다 준비했다고 마지막 우리 엄마 소원을 들은 효자가 되지 갑시다 진흥사.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어머니도 아들을 고마워하고 세상은 그 사람을 효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선한 삶입니까? 선하지 않은 삶입니까? 선하지 않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억수로 이기적이네.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 더 중요하다네. 하나님은 사랑이 목말라고 배고픈가 봐. 누가 책 제목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교회 책인데 하나님은 사랑에 뭐 미쳐있다 그런가 그냥 오기지 마라 하면 네가 사랑 안 해도 하나님 충분하시다고 막 이러고 말하는데 그 사람도 다른 뜻이겠죠. 좋은 뜻이겠지. 꼭 이따가게 말하면 안 돼요. 좋은 뜻이겠지. 자,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시고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선한 삶이 결국은 어머니도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에 가지 않아서 그것도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결국은 더욱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결국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은 뭡니까?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크신 뜻이라고요. 어떤 사랑요? 크신 사랑. 어떤 뜻이라고요? 크신 뜻.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랑입니까? 정제기 사랑, 정제기 사랑. 어떤 뜻이라고요? 정제기 뜻.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삐끼. 그러니까 그 사랑도 아니고 뜻도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어진 이유가 있다는데 그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어디에 있다고 오늘 첫 절에서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중생환자로서 선한 삶을 살고 싶으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하는데 그 번지는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999-13번지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요. 선한 삶을 살려면 번지를 잘 찾으라고요. 어디를 찾으라고요? 번지를 잘 찾으라고요. 뭘 잘 찾으라고요? 번지를 잘 찾으라고요. 또 그 번지 써놓고 이거 맞다고 내가 썼었고 또 사지 말고 이게 뭡니까? 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중생한 자로서 선한 삶을 살려면 예수 안에 그 선한 뜻과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거듭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하시라. 대답하라 오바. 정신 차리라 오바. 대답하라 오바. 자,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는 거듭납니까? 지금 뭐라 산노 이러지 말고 정신 차리라 오바. 정신 차리라 오바. 자,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는 거듭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으면 선한 일을 합니까?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는 똑같이 선한 사람인데 선한 일을 함으로 그러나 거듭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찾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먼저입니까? 거듭나는 일이 먼저입니까? 거듭나는 일이 먼저라. 순서를 제대로 찾고 번지를 제대로 찾으라고. 뭐라고요? 순서를 제대로 찾고 번지를 제대로 찾으라고. 또 순서 적어놓고 그럽니다. 번지도 모르겠는데 순서는 또 뭐예요? 너를 찾지 말고. 일주일 동안 고민 한번 해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 33페이지 위에 가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있죠? 박스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을 정말 더 쉽게 말해놨어요. 뭐라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존재래요. 이제 피조물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아무나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자기를 구우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망치로 갖고 있습니까? 팡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잘못 써가지고 이가 빠지고 금이 갔어요. 그러면 도자기 공들은 집에서 주방이라는 엄마는 어떻게 했으면 개밥그릇을 쓰더구나 개도 없으면 뭡니까? 팡 깨어내버리겠지. 재활용에다가 재활용 안 받지. 깨어진 것은. 하여튼 버리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만드셨는데 또 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중생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새로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나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휴대폰을 새로 샀는데 그 다음날 지니까 신제품이 나왔어. 아이 김새네 이랬대잖아. 그러니까 사봤자 색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새 신제품이 나오는데 오늘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러다가 탁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끓겠어. 그러면 같은 신제품인데도 그러니까 아이 흥건해 이래밖에 인생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오늘 미장원 가서 교회 가려고 미장원 가가지고 막 예쁘게 하고 이래서 바람이 불어 이래 잡혔어. 에이 돈들이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어떡 합니까? 내일 아침 일찍 결혼식장을 가려면 내일 새벽차를 타고 서울로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그럼 오늘 저녁에입니까? 얼른 머리 안 넣고 앉아는 기라. 머리 망친다고. 꾸벅꾸벅 졸아서 앉는 기라. 의자에 앉아. 엄마 자이소 와 그럽니까? 안 된다. 왜? 머리 망가지려고. 그래 우달라 삼는 기라.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그날 일어나서 보면 머리가 좀 뭐가 이상해. 그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새 것을 만들려고 하지만 실패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뭡니까? 봐라. 내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말이 뭡니까? 새 것이라. 이 새 것은 뭡니까? 중생한 자라에게만 끼쳐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롭게 태어난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새롭게 태어난 자는 다시는 이도 빠지지 않고 다시는 금도 가지 않고 다시는 내게 흥거되었니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지셔서 새로 지으셨으니까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더욱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표현 있죠. 하늘나라. 시작! 하늘나라의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경구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뭐라 됐습니까? 오직 거듭난 자만. 이게 누가 썼다고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입구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오직 거듭난 자만. 오직 거듭난 자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인데, 우리 장인이 장로님인데, 우리 엄마가 맨날 새벽기도 가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거듭났냐고. 그건 모르겠고요. 교회는 좀 다녀요. 한 번씩 마음이 괴로우면요, 새벽기도도 나와요. 근데 뭐랍니까? 그래서 뭐, 거듭났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올 때 금융기도 한 번씩 나왔어요. 대단하네. 하나님. 그래서 뭐, 거듭났냐고. 모른다니까요. 그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오직 거듭난 자네. 오직 거듭난 자네. 그래서 침례교회는 항상 묻습니다. 어떨 때는 무례할 정도로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침례교회 우리 교인이 된 사람에게 묻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뭡니까? 거듭났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게 진실한 고백을 묻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침례교회의 참된 회원권입니다. 교회 많이 나왔으니까 몇 주 달아서 나왔으니까 회원으로 명부에 이름을 넣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목양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거듭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중생한 사람만 교회 회원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침례교회를 신자의 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 믿는데 어떤 것을 믿습니까? 중생한 것을 믿는 신자의 교회. 그래서 뭡니까? 신자의 교회, 신자의 침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re you born again? 당신 새로 태어났습니까? 당신 중생했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침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나라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중생한 사람입니다. 새로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피로서 물과 성령으로서 새롭게 난 자임을, 거듭난 자임을, 중생한 자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협박하고 더 물어볼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중생하였음을 예수 때문에 중생하였음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받았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결코 변개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났음을, 거듭났음을, 중생했음을 더욱 확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변화되었음을, 이미 새롭게 태어났음을 정말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흔드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이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더욱 확신 가운데 더욱 밝아지고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였음을, 거듭났음을, 새로 났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 났음을, 새로운 피조물이